기를 읽고 읽지요. 지루한 논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세 친구는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이 세 친구는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보았습니까?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욥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아니라.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죄 때문이 아니라고 욥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세 번째 권면한 후에 욥이 했던 대답입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록 그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실수를 조금 범하긴 했지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 앞에 나아가서 호소할 수 있을까? 욥의 중심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당하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욥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될까요? 사람 만나면 해답을 주던가요? 솔직히 저는 사람 만나서 해답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요. 막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겼고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누구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나아가고 안 그러면 낙심해서 앉아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전혀 안 들어주잖아요. 세 사람이 함께 덤벼들어서 욥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사람은요, 듣다가 자기 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들어요. 세 번째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시간만 나면 누구께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그냥 말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냥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말하세요. 친구들과 수다 떨듯이 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잘 고백했던 욥이요, 결정적일 때 또 실수를 합니다. 8절하고 9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잘 보세요. 욥은 지금요,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도 하시지 않고 나는 지금 급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냥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사람은 다 성격이 급해요? 안 급해요? 자기 생각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그래서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 움직여요. 하나님은 지금 길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막 자기가 길을 찾아 헤맵니다. 심지어 막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길을 막 정당화시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내가 창음이하고 지혜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기회는 없다. 너희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직장생활 할 때, 너희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의미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회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인내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탁 욕심을 가지고 나는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무조건 인내하세요. 막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막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면서 무조건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탁탁 치워주고 여러분을 앉게 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자리가 저 사람의 만세 반석 같거든.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자리에 앉기란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총동원해서 인본주의를 섭니다. 결국 그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내가 인내해야 될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줄 때는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기회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오느냐? 인내하는 자에게 기회가 와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는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비가 쏟아집니다. 이런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성도들이 잘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도 잘 몰라요. 성경 읽어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한 욥이 그래도요,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요,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해도 인생 문제 풀립니다. 믿음 고백 제대로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읽었던 말씀이죠. 지금 욥은 어려움 당해서 힘든 일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못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 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러나,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돌아갈 때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멋진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요,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 집사 임명받은 사람들 27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년 집사를 준 거예요. 26세까지는 안 준 거예요, 지금. 26세 이하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기도해 볼 거예요.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자, 어찌됐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나 그러나 이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힘들고 헷갈리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그러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요 단련 중입니다. 왜 우리가 단련받아야 됩니까? 순금같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단련을 받아야 돼요. 단련받지 않은 순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금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단련돼야 되죠. 우리는 순금은 좋아하지만 단련되기를 싫어하잖아요. 단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단련되지 못한 장로님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시달리는 거예요. 목사는요, 귀신이 역사하는 건 안 무서워요. 장로한테 시달리면 답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직자가 되었는데 단련되지 못했다. 또 단련되지 못한 사람을 중직자로 세웠다. 이것도 목사의 실수예요. 단련받지 못한 사람은 중직자가 되면 안 돼요. 시험 하나 못 이기고 자존심 조금 상한 것 가지고 그걸 못 견디고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그걸 못 이기고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요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단련입니다, 단련. 설교 때문에 마음 상했습니까? 뭐라고요? 단련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시험 다녔습니까? 뭐겠습니까? 단련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했습니까? 뭡니까? 단련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과정이고 단련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고 다 단련이에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은 다 과정이고 단련이에요. 과정 때문에 넘어질 필요는 없어요. 단련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면 순금이 되지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저희 교회에서 임명받으신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단련은 계속 옵니다. 과정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거 못 이기면요 제사교회 뿌리 못 내립니다. 그거 단련 통과하지 못하면요 제사교회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임명을 받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나는 모든 것을 과정으로 알고 단련으로 알고 이기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단련 중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11절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단련 중인 우리들은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그랬어요. 단련 중에 있는데 바로 따랐다.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뭡니까? 바로 갔다. 나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바로 갔다.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발은 누구의 걸음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언제 따라가야 됩니까? 시험이 왔을 때 바로 따라가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바로 따라갔으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 결론 내렸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결론 내렸습니까? 신앙 결론 내렸습니까? 인생 결론 내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비틀거립니까 아직도? 무슨 욕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왜 옆길로 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술의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밥만 드시지 마시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돼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뒤에 크게 현수막에 무슨 글자가 서 있던가요? 제자교회는 성경 먹는 성도, 성경 먹이는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성경을 먹음으로 남읍시다 라는 글을 제가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우리 제자교회는 성경 먹는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제자교회는 성경 먹이는 목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다른 데 기울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먹는 성도가 있고 성경 먹이는 목사가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야 돼요. 저는 성경 먹는 성도가 제일 좋아요. 어느 성도가 제일 좋다고요? 성경 먹는 성도가 제일 좋아요. 많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 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제일 좋은 성도는 누구라고요? 성경 먹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제일 좋아요. 나는 여러분이 인물이 잘생긴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진 돈에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나쁜 성품이다, 성질이 좋다, 더럽다, 그런 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성질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있다냐. 다 성질 더러운 놈들이다. 저는 딱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먹는 성도. 최고의 성도입니다. 최고의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최고의 성도가 되고 싶다면 성경 먹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먹는 것을 목사가 이 정도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이 성경 먹는 성도가 된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경을 우리 손에 빼면 안 돼요.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욥이 무엇을 알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알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욥이 두려워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욥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욥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이 어려움은 받긴다, 안 받긴다? 안 받긴다. 일정하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욥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욥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진짜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랬습니다. 이게요, 약간 여러분 읽기에는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개역 개정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무슨 성경을 바랬죠? 다른 성경, 뭐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앞이 딱 어둠으로 감싸고 있는데 나를.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욥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욥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계속 덮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미래가 캄캄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불안의 문제가 생기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뭡니까? 누구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모든 거 다 가지고 누구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다 저렇다 어쩌다 저쩌다 말하지 말고 누구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말할 필요 없이 누구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했어요. 내가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이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나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나가지. 이 믿음마저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두 번째,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모든 것은 과정이고 단련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과정이고 문제도 단련이고 가난도 과정이고 방황도 단련이에요. 훈련소에서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인은요, 단련을 받아야 돼요. 단련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인이 돼요. 단련을 받아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단련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단련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요, 단련을 받아야 돼요. 중직자들은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단련받을 일만 생기면 도망가잖아요. 단련받을 일만 생기면 뒤로 넘어지잖아요. 단련받을 일만 생기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욥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 다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속이 시원하겠지만요, 말해봤자 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시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요, 막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단련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것도 단련이다. 마음이 조금 상한 말을 들으면 이것도 단련이다. 이러는 거예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단련이다. 이것마저 이기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나는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련 때문에요, 틀린 길로 가지 마세요. 단련 때문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단련 때문에 인내를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련은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과정이고 단련이기 때문에 그의 길을 바로 따라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어요. 이번 성경 캠프하면서도 제가 이걸 암송하려는데요,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을 무조건 암송하세요. 이번 주간에 계속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막 일부러 암송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100번만 읽어요. 100번만. 100번만 읽으면요, 암송됩니다. 100번을 읽었는데 왜 암송이 안 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제가 이번에 성경 캠프하면서 말했죠. 성경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이다. 성경은 입으로 먹는 것이다. 계속 소리 내어서 성경 읽어야 돼요. 한번 10절, 12절 다시 한 번 더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암송하시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이걸 100번 읽으면 암송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의 명령을 뭡니까?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계속 암송하세요. 그러면 염려, 근심 다 떠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깊은 능력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의를 강하게 주장한 실수도 하였지만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신 것을, 나의 도움이신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넘어질 것인데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은 과정이요 단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드는 것도 단련이요, 기분 나쁜 것도 단련이요, 나를 무시하는 누군가를 보아도 그것도 단련이요, 모든 것은 단련이요.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는 정한 음식보다 주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정한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먹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